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암몬 족속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 암몬 족속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또 어떤 또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나라에 능리할 것이라. 나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에어간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대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요용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쉬었나요? 네. 왜 오셨어요, 과연? 물론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수련회 다녀온 분위기가 아닌데 수련회 다시 또 그러니까 또 가야지. 여러분, 자, 우리 텐션을 조금만 올려서 같이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또 보기 위해서는 암몬 족속에 대해 좀 알아야 돼요. 암몬 족속. 자, 암몬 족속이 누구냐? 창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암몬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에요. 롯. 여러분들 룻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룻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룻은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인 룻이고,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고. 근데 이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막 이스라엘에게 자꾸 딴지 걸고, 막 이스라엘이 길 지나가는데 막 안 비켜주고, 막 길 못 지나가게 막고, 심지어는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고, 아무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되게 눈엣 가시와 같은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괴롭히고 방해했던 증거가 오늘 1절에 바로 나와요.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밭을 점령하며 백성이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냐, 아니면 상속자가 없냐. 자, 이 질문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수사적 질문이라고.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죠? 수사적 질문 안 배웠어요? 고등학생 때 배웠나? 수사적 질문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 수사적 질문 기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해라. 이게 수사적 질문 기법.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한테 너희들 자식 있잖아. 너희들 상속자 있잖아. 근데 왜 말감이 갓을 점령하게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감은 뭐냐면요, 암몬이 섬기던 이방신 밀곰이라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리고 갓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였죠. 그리고 왜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으셨죠. 여기에서 그 백성은 암몬, 그 다음에 그 성읍은 갓 자손이 살던 이스라엘 땅 성읍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 기업에서 왜 이방 민족이 살게끔 하는 거야? 왜 너희가 마치 자식도 없고 상속자도 없는 것처럼 나의 기업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는 거야? 이방 민족들이 왜 그 땅에 살게 하는 거야?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존재였어요. 심지어 땅까지 빼앗은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이 곧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날 어떤 날이에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암몬 자손이 라빠 땅에서 전쟁 소리를 듣게 될 날. 그다음에 라빠가 폐허더미 언덕이 되고 마을들이 불탈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점령할 날. 그 날이 곧 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빼앗긴 땅을 내가 다시 되찾아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암몬은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땅을 빼앗아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도대체 왜 암몬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죠. 암몬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다시, 암몬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신 땅은요, 12지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재산으로 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12지파는 그 땅들을요, 잘 경작하고 잘 다스려야 했어요. 그 땅을 뺏기지 않고 잘 지키며 그 땅에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 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수반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암몬 자손이 갓의 땅을 빼앗은 것은 단순히 갓 자손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갓 자손의 소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아주 중대한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빠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온 마을들이, 온 언덕들이 불탈 정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암몬 족속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땅이 폐허가 되고 온 마을이 불타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암몬 족속은 우는 것,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헤스본은 라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황폐했다라는 것은 이 큰 성읍을 이루는 작은 마을들, 작은 성읍들이 모두 다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의 주요 도시였던 라빠뿐 아니라 이 라빠를 이루고 있던 헤스본 혹은 헤스본 주변에 있던 작은 도시들까지도 다 황폐해져 버리고 다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전쟁의 참혹함, 심판의 참혹함을 겪은 암몬은 절망의 상징, 죽은 사람을 애국할 때나 할 만한 행동이었던 붉은 배를 감고 애통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울타리를 뛰어넘으며 허둥지둥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요? 살기 위해서. 전쟁 때문에 내 가족들이 죽어나가 슬프긴 하지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울타리들 허둥지둥대며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요, 말감, 제사장들, 고관들까지 다 사로잡혀간대요. 마치 우리 2주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됐을 때 그 모습들 기억나나요, 여러분? 성읍이 함락되고, 그렇죠? 왕과 고관들이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 죽게 되는 상황까지 보게 되는,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는 암몬이 남유다처럼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보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아까 말감이 전사 누구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말감 누구라고 했어요? 5분 전에 얘기했는데 말감 암몬 족속이 섬기던 그죠? 이방신 우상이라 했어요. 우상. 그러니까 암몬이 숭배하던 그 신이 전쟁 가운데서 잡혀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암몬 족속이 그렇게 섬기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신이요, 전쟁 앞에서 암몬 족속이 위기에 빠진 이 상황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몬이 섬기던 신 그 밀곰보다 말감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암몬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정도로 교만했던 이유가 나와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역한 따라 어찌하여 사실 암몬은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당시 진짜 부자 나라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암몬이 살던 곳에는 골짜기가 있었어요. 골짜기. 이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힘, 세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골짜기라는 단어 안에 힘, 세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당시 물은 부유함의 상징이었고 물은 축복이었어요. 축복. 물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어요. 왜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사막이 엄청 많았죠. 물이 필요한데 물과 근접해 있는 지역, 물과 근접해 있는 나라들은 모두 다 강대국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막 물을 소유하기 위한 전쟁도 일어나곤 했었죠. 근데 암몬이 살고 있는 곳에 오늘 성경에서 골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4절에서 암몬은 재물을 의뢰했다라고 하죠. 이 말은 뭐예요? 재물을 의지했다. 재물을 의지했다. 쉽게 말하면 암몬은 이 골짜기를 통해서 얻은 많은 재물, 이 많은 재물을 부유하게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나라였고 또 그 물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자신들의 땅을 넓히기 위한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나라가 강하면 어때요? 자꾸 이렇게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틈만 나면 더 좋은 땅, 더 나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펼쳤고 결국에는 가시 살고 있던 지역까지 이 암몬 족속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암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암몬은 자신들이 물과 재물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지 않고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자신들에게 이러한 복을 줬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암몬은 자신들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마음껏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물과 재물을 의지했던 암몬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암몬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암몬을 치러 오는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강한 나라, 그 부유한 나라가요, 대적들 앞에서 다 도망가요. 이들이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골짜기와 재물을 다 내팽개치고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도망갑니다. 이것이 암몬의 최후였어요.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아갔지만 이들은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것에 만족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축복받은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받은 것을 의지하다가 도망가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고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지만 암몬의 최후는 나라의 멸망이었어요. 암몬의 최후는 도망가기 바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축복받았는지 모른 채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만족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수련회 이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해요. 왜요?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뭐라 그러죠? 내구성, 그 면역력이 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면역력이 좀 생겨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는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탄의 영적 전쟁은 더 심해진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꺾기 위해서는 더 큰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펼쳐질 거예요. 또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2주 뒤에? 한 일주일 뒤에? 그렇죠. 계약해야 되죠. 이제 또 계약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돌아오는 주 아닐까요? 돌아오는 주? 보통 돌아오는 주 금요일날 이렇게 많이들 하던데.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 내가 축복 받았던 그때를 뒤로하고 우린 또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린 또다시 그 치열한 불구덩이 속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 때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받은 은혜 학교 생활하면서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신나게 뛰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우리가 그 학교 생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를 올가맬 세상의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이후, 축복 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 때 받은 축복, 내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해요. 암몬 자수는 넉넉한 재물과 풍요로운 골짜기를 선물로 받았지만, 축복으로 받았지만 잘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축복을 받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으로 지워버렸어요. 이들은 교만했고 자만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각 자손도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각 자손에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을 주셨는데 각 자손은 제대로 그 땅을 보살피지 않았어요. 그 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우리 역시 받은 축복과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빼앗겨요.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 내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그 축복과 은혜 빼앗깁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이후에 그 축복과 은혜를 관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를 계속 되새기고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련회 몇 번 경험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들 이후에 그 받은 은혜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련회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늘 매번 받은 은혜와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늘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일까요? 라는 의문점이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축복과 은혜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5절까지 암몬 자손을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고 아예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다시는 누구도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정말 매정하다고 느껴질 만큼 엄하게 벌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암몬 자손의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전쟁을 통해 포로가 되었을 암몬 자손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세요. 정말 그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데, 다시는 그 땅에서 아무도 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반드시 다시 허락될 은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악용해서 어차피 하나님 또 은혜 주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 또 나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수련회 가야지, 당연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또 나타나셔서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관리할 수 없어요. 내가 관리하면 다 뺏겨요. 내가 관리하면 다 잃어버려요. 내가 관리하면 나는 또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시작된 2학기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뒤로 할 만큼 어려운 일 혹은 문제, 아픔과 상처들이 생긴다면 그때가 바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때이구나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 꼭 기억하면서 올해 2024년을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인격적인 교제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허락하셨던 것들, 생각으로 깨닫게 주셨던 것들, 여러분들 그것들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저는 그 은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저 만나 주셔서 힘든 학교 생활, 힘든 학원 생활,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저 또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결단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또 주님께 나아갑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내가 누구를 경배해야 할지, 내가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같이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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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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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들은 우리가 관리하면은 다 빼앗겨요. 우리가 관리하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 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받은 그 축복들 하나님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약하고 또 친구들 만나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건 힘들겠지만 하나님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저 한번 최대한 버텨볼게요. 저 한번 최대한 믿음으로 살아내볼게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자,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들을 하나님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관리하며 우리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계약하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믿음을 지키려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아이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살아와 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함께 한 주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때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 은혜들을 내가 관리하려고 하면 그 은혜들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과 은혜들을 지킬 힘을 주셔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또 곧 개학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학교 생활 가운데 학원 생활 가운데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기억하며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8월 둘째 주 청소년부 주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